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샘물 행복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제 친구가 4월 초파일 날 절에 하루만 가자 이러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걸음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초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평소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늘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 2번 하나 그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거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제 고민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목사로서는 꽤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내가 믿는 신앙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게 교회로 발걸음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제가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신앙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게 주제인데요. 신앙이 뭐냐? 제일 먼저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투박한 언어일 수 있지만은 신앙은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누구에게나 그런 세계관이 있죠. 민족마다 또 뭐 종교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그런 나름의 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중심에도 그게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자에는 과학이 큰 자리를 차지하죠. 우리 인류가 지금 아마 가장 신뢰하는 사회 영역으로 가면 역시 과학일 겁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관도 그래요. 과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른바 과학적인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품고 살아가느냐? 짤막하게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사랑으로 지어졌다. 그게 아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의 기원,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기본 동력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현대인들은 잘 믿지를 않죠. 특별히 과학은 이 말에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고? 그건 과학적으로 굉장히 넌센스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과학적인 세계관은 뭐냐?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미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나 또 학창시절에 과학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훈련받고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과학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어입니다. 우연입니다. 과학 교과서에서 노골적으로 이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과학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생겨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이 빅뱅을 이야기하고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물학이니까 이건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둘을 합하면 결국 뭔가 하면 우연입니다. 45억 년 전, 요즘 뭐 90억 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더 오래전이겠죠. 아주 오래전 옛날 우주의 중심에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영어로 빅, 그 다음에 폭발, 뱅 이렇게 해가지고 빅뱅 그렇게 부르는데 그 폭발의 힘으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 증거로, 과학은 증거를 중시하잖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해요. 허블 망원경, 옛날에는 그런 거였고 요즘 좀 더 좋은 망원경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우주를 관찰해 보면 우주의 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래요. 처음 이거 배울 때는 조금 어떻게 그런가 했는데 여하튼 과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관찰해 보면 우주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요. 이걸 기초로, 이 자료를 기초로 예전을 좀 과학적으로 추측해 보면 예전에는 조금 더 작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는 더 작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제일 작은 한 점이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빵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게 이제 현대 우주관의 중심에 있는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배우면서 나름 합리적이다. 이게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작았겠지. 역시 과학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배우면서 저한테는 한 가지 의문이 좀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빅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빅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왜 일어나는가? 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때 과학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과학은 그런 건 대답 안 해요. 몰라요. 그런 건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자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빅뱅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냥 생긴 거죠. 우연히 생긴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생명의 기원도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미생물학 전공이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좀 했는 편인데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등 생명체죠. 굉장히 복잡한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 생명체가 생기기 전에는 조금 하등 생명체가 있었죠. 그 아래는 조금 더 하등한 것, 더 그 아래 내려가면 제가 공부했던 미생물, 요즘 바이러스, 세균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거슬러 가면 유기물 덩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형성이 된 것이다. 이것도 참 나름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쭉 퍼져나간 거구나.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진화는 왜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더 깊이는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뭔가? 나도 하나의 생명체, 인간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나라는 존재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생겨난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렇다면 내 인생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걸 과학에 한번 던져보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내 인생의 삶의 의미는 뭔가? 그때 과학의 대답이 뭘까요? 이것도 사실 몰라요.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안 해요. 굳이 대답하자면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죠. 그래서 사실 과학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조밀하고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은 거칠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연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과학이 이해하는 이 땅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런 사고 체계가 저한테는 너무 가혹했어요. 이게 과학적일지는 몰라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차가워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세상. 이게 합리적인 사고인지는 몰라도 특별히 인생을, 제 삶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차갑고 참 뭐랄까 허망해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우연히 생겨난 세상에 우연히 나도 생겨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우연한 인생. 거칠게 표현하지만 과학이 바라본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믿고 살기는 너무 허망하다. 너무 삶이 무의미하다. 이런 고민들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다른 안 믿는 분들, 그분들도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안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똑똑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세계적인 진화학자입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학자가 계시고요. 한 분은 유명한 작가가 계세요. 아주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두 지성이 대담을 했는데 그 두 분의 대담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책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나와요. 삶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무의미하다. 존재의 의미를 찾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삶도 무의미한 거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정직한 분들이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뭐 포장하고 속이고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분들은 우연한 세상을 믿잖아요.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에 우연히 들어온 존재를 믿는데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무의미한 거지. 그걸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참 정직한 분들이구나 존경하는 마음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무의미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세계관 속에서 위로를 얻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는데요. 제가 이것도 그대로 따왔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인생을 몰아칠 필요가 없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책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과학은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분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인생을 너무 몰아칠 필요가 없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왜 그걸 몰랐지? 나를 책망했던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제가 알아요. 이분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과거는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학적인 세계관이 삶의 무의미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가 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도 잘한 거야. 이거 제가 한 글자도 보태지 않았어요. 책에서 그대로 이거 복사해 왔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분의 말은 그거예요. 어차피 무의미한 인생 아니냐.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데 그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그냥 편하게 살아. 제가 표현은 고상하지만 그 내용인 건데,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그분한테는 삶의 위로가 된다 그래요.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지? 삶의 무의미가 이 마음의 아픔이나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지? 참 생각들이 다 다른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여하튼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과학적인 세계관이 너무 싫어요. 그게 과학적인지는 몰라도 합리적인지는 몰라도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우연한 세상에 내가 우연히 존재하다가 우연히 사라진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세상이 싫었어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 다른 세상을 살고 싶어요. 과학보다 따뜻한 세상, 우연보다 의미 있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을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성경은 세상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한테는 정말 큰 복음이었어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기본 법칙이 우연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란 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내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저의 삶을 굉장히 따뜻하게 감싸준 저한테는 복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증거가 있느냐? 그런 세상이 참 좋은데 증거가 있느냐? 예, 저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찾은 증거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과학자들도 잘 알지만은 이 우주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우주가 굉장히 신비해요.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 간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세요? 되게 멀어요. 이거 50킬로도 넘어.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1억 5천만 킬로. 그걸 이제 과학 시간에 천문 단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1억 5천만 킬로 굉장히 멀어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4만 킬로. 그런데
빛의 속도로 1초에 뭐 30만 킬로 간다 그러는데 1억 5천만 킬로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자리래요.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도 뭐예요?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효소가 기능을 못해요.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차가워서 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딱 거기에 있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태양계가 참 신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여기에 있을까? 이걸 과학에 물으면 과학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확률의 산물이에요. 확률의 산물. 사실 우리 우주에 태양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 우주에 소위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뭐 수억 개가 있대요. 우주가 어마어마 크니까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수억 개 되는 여러 태양계 중에 우연히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태양하고 어떤 행성의 거리가 딱 1억 5천만 킬로 괜찮은 거리에 딱 떨어진 거죠.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지구에 우연히 생명체가 출현했는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거칠게 말하면 뭔가 이 모든 것이 확률의 산물이고 우연의 결과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맞고 틀리고 이제는 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른 세상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1억 5천만 킬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적합한 자리, 가장 정밀한 측정 가운데에 제일 적합한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과학이 맞는 것 같으세요? 성경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럼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제일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세상을 살고 싶으냐? 저는 성경의 세상을 살고 싶어요. 내 아이도 그런 세상을 살면 좋겠어요. 확률로 가득하고 우연히 떨어진 이 차가운 우주가 아니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한 배려로 정말 오묘하게 지어진 우주를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렇다면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그분의 어떤 사랑으로 지어졌던 증거가 있느냐? 성경이 내미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사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내세우는 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요컨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이 뭐냐?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을 삽니다. 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영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앞서 신앙은 세계관이다, 월드뷰다 그랬는데요. 또 신앙은 인생관이기도 하고 생명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눈, 이게 이제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그건데 신앙이 그걸 터치를 합니다. 신앙이 바라보는 생명은 뭐냐? 영생입니다. 신앙이란 영생을 꿈꾸고 영생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읽어드렸던 것 제일 끝부분에 그게 나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나옵니다. 물론 이 영생에 대해서 과학하는 분들에게 물으면 안 믿죠. 그런 게 어디냐고. 인간이 다 죽는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영생을 믿는 게 아니고 생명에 대해서는 죽음을 믿습니다. 사람이든 생명체든 무슨 생명체든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그게 그게 우리의 삶, 생명이고 그게 우리 존재의 끝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믿고 사십니다.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믿느냐, 증거가 있느냐? 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사람 마음속에 묘한 소망이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100년도 채 못 사는데 마음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시황도 그랬고 미라를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인도 그렇고 사실은 종교가 존재하는 것,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영원을 향한 소망, 영생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 애들 만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은하철도 999.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가거든요.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그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 과학자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생긴 거겠지. 우연히 그런 마음이 생긴 거겠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의 출처에 대해서 조금 묵직한 그 메시지를 줍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인간의 속에 있는 짐승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우리 유독 사람에게만 있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면 누구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을까? 왜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을까? 죽을 때 안타까워하면서 죽으라고? 그 사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거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안 죽으면 모르는데 죽잖아요. 그런데 짐승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짐승보다 사람이 못한 게 뭔가 하면 아파하면서 죽어요. 더 아프게 죽어요. 왜냐? 더 살고 싶어. 짐승들은 편하게 죽는데 우리는 더 살고 싶어. 그래 죽는 게 힘이 들어요. 제가 알아요. 저희 누이도 한 20년 전에 너무 젊은 나이에 투병 가운데 세상을 일찍 떴어요. 저희 누나도 정말 살고 싶어 했어요. 정말 살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그랬어요. 경락아, 내가 돈 1억을 줄게. 미국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누나가. 제가 그때 유학 간다고 준비하고 영어를 조금 이제 어떻게 하니까 왜 미국 데려다 달라고 했을까요? 미국 병원 가면 살 줄 알고.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왜 우리 안에 죽는데, 안 죽으면 모르겠지만 죽는데 왜 이런 마음을 주셨냔 말이죠. 그렇게 아파하면서 죽으라고? 아니, 성경은 그래 생각 안 했어요. 왜 주셨느냐? 성경이 대답하기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파하면서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장차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이 몹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나서신 게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그 말인데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조금 과학을 공부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다가 저의 삶을 씻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그 영생을 믿을 근거가 있느냐? 제가 영생을 소망하는 마음, 이걸 하나의 작지만 소개를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어떤 근거로 믿느냐? 두 번째, 이걸 보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풀 이름이 뭐예요? 어떤 분 물으니까 그거는 푸르스름한 풀입니다. 이러던데. 저도 어릴 때 촌에 살면서 그 선생님이 많이 뭐라 했는데, 네가 촌에 살면서 나무 이름 풀 이름은 알아야지 어떻게 땅바닥에 누워 있으면 풀이고 서 있으면 나무고 두 개밖에 모르느냐,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신경 써서 물으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거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조금 과학과는 다른 생명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결로서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생명은 연결이다. 과학은 개별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내 생명은 내 안에 있고 저 사람 생명은 저 사람 안에 있고 풀 생명은 풀에 있고 이렇게 가르쳐요. 사실 그게 보면 맞거든요. 생명이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떤 분이 계신다. 참된 생명, 진정한 생명.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고 끊어졌을 때는 뭐예요? 죽음이 시작이 된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지구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100년도 못 살고 자꾸 죽어가느냐?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젠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뭐예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죽어가는 세상이지만은 영생을 가르칩니다. 왜냐? 이 복원에 대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은 원래 이분의 본명은 예수인데 우리 이분을 참 귀하게 높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렇게 반말로 잘 안 해요. 그 뒤에 님자를 붙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미스터 지저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지저스 이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법이 그렇다 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예수님. 우리는 이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분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분이 이 끊어진 연결을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연결을 복원시켜 줄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대가를 가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교회 다 아시겠지만 교회 오면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우리도 그 지붕에다 달아놓고 이렇게 쭉 십자가를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보면 다 십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쁜데 이게 사실 좀 내막을 알면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였는데요. 그때 당시 십자가가 뭐 하는 물건이었느냐? 사형도구였죠. 사형수들을 매달아 죽이던 굉장히 흉물이었습니다. 사형수 중에서도 보통 사람은 거기에 안 달아요. 아주 파렴치하고 당시로선 중한 죄인들만 달아서 죽이던 흉측한 사형도구가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이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시대로 오면 아마 화들짝 놀랄 거예요. 아니 왜 저거를 목에다가 걸고 다니지? 사람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저런 흉물을 달고 다니지? 예, 그래요. 우리도 압니다. 그 십자가가 그때 당시 흉물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자리,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결, 이 단절되었던 그것을 그분의 희생으로 다시 복원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흉물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죄가 많아서 거기에 사형을 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죄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은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이 연결을 끊어놓는 것이 뭐냐? 죄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칼이 끊어놓는 게 아니에요. 칼이 끊어놓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사실 세상 이치를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칼로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칼은 절대로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죄가 갈라놓죠. 신의를 저버린 죄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게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놓는 것은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삭이라는 것은 움트는 그 삭이 아니고 품삯할 때 삭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 끊어진 연결을 복원시켜 주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잔인한 십자가는 참 잔인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외아들인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내어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고 삽니다. 네, 사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믿는 신앙, 우리 복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속이 후련합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목사가 되었는데 오늘 날 잡아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로서는 저도 이제 다른 길을 가다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삶이 있는 사람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정말로 믿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복습해 드리면 신앙이 뭐냐?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입니다. 또 신앙은 인생, 생명을 바라보는 생명관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가르치는 세상, 나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있는지 몰라도 데이터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연으로 가득한 세상,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나는 다른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 세상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그분의 사랑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가워 보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세상.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죽어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나에게 다시 임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한 꿈, 그 꿈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살고 예수 믿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연결이 복원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믿는 신앙입니다. 혹시 처음 걸음하신 분 중에 나도 그 신앙을 배우고 싶다 마음을 여신다면 우리 샘물 공동체가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확인시켜 주신 복음, 주님 고백하기를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결코 우연과 확률의 산물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어가고 죽음이 자명한 이치로 통하는 유한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영생을 꿈꿉니다. 이 모든 열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에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 그 이름도 아름다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씨앗이 의미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길, 복음의 길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또 우리 찾아오신 모든 손님들의 귀한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